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와 음녀가 많은 음행을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는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니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나훔은 오늘 7절에 기록된 대로 니느웨라는 성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위로자라는 사람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니느웨에는 위로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유대라는 나라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크게 셋인데 나훔, 오바댜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요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에돔이란 나라가 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뭐고 그 결과는 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바댜의 첫 번째 죄는 방관한 죄였죠. 방관. 누군가 해코지 당하고 있을 때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행인이 습격을 당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지나가고 이번에 자꾸 그런 영상들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코지 당하는 걸 보고 그거를 말리려고 하거나 어디에 신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들이 대고 찍는 아주 그것도 이제 이상해졌어요. 이제 우리 문화가 그렇게 하고 알리는 게 아주 이제 요행수가 돼버렸고 그것만으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 당하고 해코지 당하는 거에 대해서 관찰자만 되고 있지 방관자만 되고 있지 그거에 반응하지를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근데 그게 오뎀,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코지 당하는데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근데 그것도 나타나요. 영상 찍는 아이들이지만 끼득끼득 웃는 게 보여요. 막 그런 소리도 들려요. 막 저거 봐라 막 이래가면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요. 그 친구들 마음에는 저건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일 뿐이지 해코지 당하는 그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조회수가 올라가죠. 아이들이 그 올린 그 업로드된 그 SS 파일에 업로드가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즐기는 과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에돔에 대한 이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남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있는 죄.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걸로 기뻐하는지 무엇보다도 그걸로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오바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도둑이 들어와서 털려도 이렇게 털리는 일은 없을 거다. 아예 깨끗이. 너희들이 가진 걸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들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와선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많더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아버님이 예전에 길을 가다가 놀이터에 아이들 중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아버님 또 성품이 또 이렇게 불같은 분이라 저것들을 확 그러려고 그랬는데 딱 봤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을 때 가신 거예요. 딱 봤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더래요. 애들 셋이 담배 피우는데 딱 째려보는데 말하면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망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른이 가서 훈계할 수 없는 세상. 과연 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시간이 갈수록 애들이 더 악해진다 말란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우리는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얘기했던 오바다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요나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니느웨를 얘기하면서 니느웨 멸망,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약 700년, 760년경이에요. BC 760년경이니까 그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성읍이 멸망하기 한참 전이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가서 회개하라.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그때 니느웨가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야사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도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던 요나가 특별한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면서 이방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가 또 전제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회개에 대해서 전파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요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요나도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진 않아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만 하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알아들은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그걸 알아먹은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나서의 장면이었지 사실은 요나조차도 회개하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반면에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선포했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알았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 나홈서를 찬찬히 보시면 알겠지만 나홈서에는 1절 한마디도 회개하라고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왜 나홈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을까? 이방은 당연히 멸망해야 될 나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 저런 인간은 회개하지 말아야 돼. 그냥 저렇게 죽는 게 낫지. 감옥에서 저렇게 썩어야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내보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니느웨를 바라보는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눈이 다음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에는 한마디도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고요. 철저하게 전멸 아예 씨도 안 남기고 싹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봐볼까요?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과응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여호와는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벌하지 않지는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니느웨에 회개의 시간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까지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이 심판하신대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정도는 티끌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대요. 바다가 마를 정도로 바짝 마를 정도로 아주 진멸시켜버리신다는 거죠. 모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을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당시 그 지역의 가장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리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그 뭐예요? 천재지변인 거죠. 산이 가라앉고 산이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실 거다. 그리고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마도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봤던 것 같아요. 지진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래서 진멸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한다고 말했을까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 태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진멸시키고 아예 싹쓸이 해버리는 이유는 또 뭔가 그게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기다 동그라고 할게요.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이 가득하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아첨하는 것. 나의 이득을 위해 아첨하는 것. 힘 있는 자에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의로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남을 해롭게 하려는 거짓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아첨하는 말,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의 근원이 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포악이 가득하다. 그게 두 번째. 포악에다 동그라미. 그냥 폭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 가진 거를 그냥 탈취해내는 것. 심지어 아수르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항복해오는 민족들도 전멸시켜버렸대요. 그냥 남김없이 민족을 말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포악이 강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4절인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녀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부해지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강제로 갖고 싶으면 뺏는 거야. 네가 갖고 싶으면 가서 뺏어와 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네가 갖고 싶은데 네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만일에 너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첨해. 그렇게 해서 네가 앞으로 성공해야 돼.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많이 하지 않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아야 돼. 좀 더 큰 애들, 좀 더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돼. 그래서 1등 해야지 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를 옳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진멸된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마지막 상태를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약 3,000년의 고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300년 동안을 대제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대제국으로 사상 최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국이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남의 민족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확장시켜 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하니까 남의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들도 그렇게 해서 더 제국이 커지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나고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 300년을 영위했던 3,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시리아가 지금은 씨도 남지 않았다는 거. 그 나라의 이름도 남아있질 않아요. 무서운 일이죠. 3,000년의 민족성을 가졌던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거인이라면 거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무리 제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제국이 남긴 것이 이 초라한 죄에 대한 결과 씨들이라면 그것은 제국만도 못한 삶을 산 것처럼 큰 사람들이, 큰 교회가 또한 거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 한 잔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주일 오후에 제가 구파발에 있는 곳에 가서 잠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나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밴드에 올라온 제목인데요. 박연숙 권사님 통해서 올라온 건데,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옆에서 지켜주던 소꿉친구의 아버지께서 3일 전에 쓰러지셔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 요청 드립니다. 얼른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령이 이제 50대 초반이래요. 초등학교 아이 부모니까 그럴만도 하시네요.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게 15일이니까 벌써 6일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유한한 시간 동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남기고자 하는지 하나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서 꼭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산 사람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참하는 것, 나의 소유를 얻기 위해 강제로 빼앗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거짓과 포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